예,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하시고 앞뒤 사람 하셨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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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본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본능과도 같이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움직이는, 내 몸까지도 움직여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자기 사랑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의 그 삶 중에서 우리는 과연 나를 얼만큼 스스로가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2월이 되니까 이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1년 동안 저렇게 달력에 매달려 있다가 얼마나 힘들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냥 떨어져서 옆에 앉은 사람을 놀라게 하겠어요. 별게 다 사람을 놀라게 해요. 아마 이 모습도 굉장히 아마 이따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알시온에 팔리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허락지 않는다라고 말씀. 저 그냥 괜히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사랑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서 잘 모르거나 또한 그 방법이 매우 그릇된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애하는 격으로 결론 맺어지는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 지난주 본문과도 같죠. 지난주 같은 본문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크고 두 번째 같은 계명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전지적인 말씀을 해주셔요. 그것이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어떻게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몸과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뭐예요? 우리는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바라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향한 올바른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이 이웃을 향한 올바른 사랑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해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올바른 사랑을 전제하에 자기 자신을 옳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제하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모습에서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사랑하지만 잘못된 사랑, 이런 잘못된 자아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라고 할 때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야겠어? 내 건강도 잘 챙겨야겠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렇죠. 감기 들지 않게 좀 잘 저거 해야겠고, 그렇죠. 기력에 쇠하지 않게끔 운동도 잘 해야 되겠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금요일이었어요. 강의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금요일 운동 같이 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럴까? 준비하는데, 몸이 얼마나 막 그냥 춥고, 막 집안에 굉장히 춥잖아요. 막 으슬으슬 춥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찾다가 강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 갔다 와라. 갔다 와라. 왜 안 가느냐. 그래. 나 지금 몸이 으슬으슬하고 춥다, 야. 네가 그냥 갔다 와라. 그리고 혼자 보냈어요. 그러고 생각해봤어요. 지금이라도 쫓아갈까? 1시간이 지났어요. 강의 운동을 오래 하니까, 지금 가면 내가, 제 끝날 정도에 나도 끝나겠지. 지금 갈까? 하는데, 그냥 말어. 하고서 그랬어. 그러니까, 나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 합당치 않은 모습. 지금 순간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정말 자기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것도 타다시하게 정말 바르게 사랑하는 일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이웃사랑을 위해서라도요. 여러분 그 사랑부터 온전히 잘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된 사랑, 그릇된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은 먼저 우리의 이성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바라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가 끊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최종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더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선택은 자기 사랑, 자기에게 오는 고통을 던다라고는 의미에서 선택하는 거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인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철저하게 계획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공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모습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스스로의 명분을 가지고 영적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극단적인 예를 제가 지금 표현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아주 우리의 일상의 모습에서 작은 모습의 일들, 일상적인 일들이 그런 부분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또 나가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난주와 오늘 동일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했는데 둘째는 이와 같으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나 이웃 사랑하는 거나 크기가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 사랑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더 큰 비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도 똑같은 계명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몸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본능적으로 사랑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내 본능에 나 자신을 위한 방향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를 위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위한 모습으로서의 선택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내 몸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할게 아니라는 얘기. 즉각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제가 화장실 갔다가 오늘 아침에 와서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팔을 갖다 이렇게 쥐었는데 그냥 저 문틀에 팍 쳤어요. 그래갖고 여기 쫙 이렇게 딱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반응이 보이냐면 바로 이 손이 어떻게 돼요? 왼쪽 손한테 가더라고요. 왼쪽 손이 탁 맞아요. 감싸주는 거예요. 감싸주고서 탁 보더니 또 손이 어떻게 해요? 바로 입으로 들어가면서 핥아주는 거예요. 1시간 후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분 후에 그런 거 아니에요. 부딪히자마자. 달력 떨어졌죠? 우리 권선자님요. 굉장히 놀랐죠? 근데 어때요? 갑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반응으로 움츠리게 돼요. 그렇죠? 뭐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일어나는 모습이 뭐예요? 나 자신의 내 몸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지속적인 것이에요. 즉각적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지속적으로 나 자신 스스로가 나 자신을 살피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내 몸과 같이 뭐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무슨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 본능이 발동을 하듯이 내 이웃을 향해서 내가 본능이 발동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항상 뭐예요? 내 생각 가운데 이웃을 향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하지 않고서는 그 본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즉각적인 모습으로 도움의 손길을 펴고 또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의 삶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모습, 과연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세 율법을 또한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라고 너희는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완전케 하려고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계명들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모습으로 지키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여러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은 하루 등에 반드시 읽어야 할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간에 단 하루라도 일주일은 고사하고 단 하루라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으신 분 조종이 손 드세요. 할렐루야. 야, 너무나 감사하네. 야, 그래도 한 500명 중에 한 200명은 읽으셨네.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자, 일주일 내내 읽으신 분. 100명.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읽어야 할 말씀이에요. 날마다 읽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산상수훈 잘 읽어보면요. 세 가지로 요약하게 돼요. 세 가지 때 뭐냐면 첫째는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이 나 자신을 향하여서 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대상으로 해서 오는 말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또한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이웃에게. 이웃을 향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다시 누구에게? 하나님께 또는 저 천국을 향한 말씀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져요. 한번 여러분 열심히 보세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는 온전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그것이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아요. 뭐냐면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도 같이 너희도 뭐예요? 온전하라. 그거예요. 그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삶을 통하여서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연락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생각이 났다. 여러분 왜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생각날까?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죠.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너의 예물을 연락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와서 제사하는 이 제사를 내가 정말로 흡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정말 네 제사를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가 중심에서 가득한데 그렇다면 너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네가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 나와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의 삶 가운데 원망 듣거나 너의 삶 가운데 화목해야 할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예물을 그대로 두고 찾아가서 그와 먼저 화합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이 예물을 나에게 드려. 그럼 나도 뭐예요? 너하고 화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않냐면 내가 너하고 화목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원하시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행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참작을 해주실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율에서도 그분의 사신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그분의 말씀도 알아요. 그분의 계명이 우리에게 분명한 모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름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셨던 그 생명과 비하여서 어떻게 너는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행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 구원할게. 이게 논리가 맞아요? 우리 이성적인 논리도 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시는 주의 말씀도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그것을 빼놓고 가르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고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자기가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고, 그쵸? 올해 마지막 2016년을 정리해야 할 지금 시기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꼭 읽어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읽어와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해요. 또 안 읽은 사람 시험 들지 마. 읽으시고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이번 주간은 또 하나 우리 실천적인 삶을 하나 삽시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는 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불화 중에 있는 형제가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그들과 화합한 다음에 다음 주에 와서 우리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읍시다. 아멘. 네. 있을 것 같아. 나도 있는데 하면요. 여러분은 없겠죠? 있습니까? 네. 있을 것 같아. 다 똑같을 것 같아. 인생이 거기서 거기지 뭐. 어디 가겠어. 그렇죠? 있을 것 같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있을 것 같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 너하고 화목하길 원한다. 나 너하고 정말 화목하길 원한다. 근데 내가 너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네 형제와 화목해야만 나도 네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받고 너와 화목할 수 있다. 여러분 이웃사랑 뭐라고요? 화목하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형제와 화목해야만이 이웃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는 여러분 무엇인가 한 가지 꼭 찜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모습으로 회개해도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몇 년, 몇십 년 묵었던 이 체중이 싹 가신 것 마냥 시원한 모습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홀가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내 형제와 화합하니까 내가 이렇게 좋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성탄주일 되길 원해요. 또 하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덧붙여요. 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네가 사랑하면 그게 뭐 사랑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한대. 세리도. 돈밖에 모르는 세리도 너희 민족을 팔아먹고 자신의 욕심만을 챙기는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만약에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남들도 똑같이 자기 형제들에게 다 무난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그걸 이렇게 들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신 거야.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 돼. 정도로 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스스로 나를 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취부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지 않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원수 사랑하는 거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래요. 그런데 이거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사랑해야 할 덕목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을 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들은요. 다 저 천국을 예비하는 삶.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예비적인 삶이지 이 땅의 삶이 혼방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정말 우리의 본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야 할 그 삶을 이 땅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삶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준비하는 이 삶을 우리가 목적으로 두고 살면은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형제 화합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야 할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이하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거기 11절 말씀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아비새와 그 신하들에게 말하는 말인데요. 그 전에 위에 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시므이가 그렇게 베냐민에게 쫓겨가는 그 다윗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그
다윗은 이제 골짜기를 가고 그 산마루, 그 언덕길을 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새를 비롯한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당장 가서 저 머리를 잘라오겠습니다. 잘라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죠. 당장이라도 자신이 달려가서 당장에 목을 벨 수도 있는 거죠.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침묵하면서 그래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정말 듣기 싫죠. 자신을 저주하는 소리. 쫓겨가는 그 신세 속에 자신을 저주하는 그 소리 어떤 누군가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축복으로 오지 않겠느냐. 여러분,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감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감정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개입시키지 아니하면요, 절대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다윗이 그 모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줄 알아요. 무엇이 개입되어져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어져요. 그러니까 자신을 저주하는 원수를 향하여서도 자신이 원수 같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을 신문했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무엇이 개입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원수를 향하여서 용서하고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동영상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미국에서 몇십 명을 살인한 그가 재판 과정에서 많은 유족들로부터 그에게 퍼붓는 것들은 죽어라, 지옥에 나가라, 수없이 많은 비판을 하고 막 악독을 퍼부어도 그 살인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뉘우치는 모습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 마음은 너를 죽일 것 같이 믿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향한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당신의 살아계신 그 당신의 존재를, 살아계신 당신의 의를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웃 사랑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겸허하게 원수를 향하여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죽어야 할 죄인이었는데,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사용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로 원수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그 사랑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입은 그 확신을 가지고 원수를 향하여서 용서를 넘어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은밀히 구제하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 이웃사랑 뭐라고요? 은밀하게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는 은밀한 구제가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룻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아리따고 정말 마음에 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룻을 극진히 접대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로 가서 주지 말고 내 밭에서 계속 주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갈 때 이거 가져가서 시어머니 봉양해 라고서 그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분, 구제도, 그래서 구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제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육신의 것을 채울 수는 있지만 구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영적인 자존감을 여러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나간 다음에 그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룻이 이삭을 주스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룻입니다. 곡식단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하라. 그리고 꾸짖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흔적조차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뽑아서, 무척 뽑아놓으면 이거
안 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곡식 베는 사람이 이거 못 누르고 안 가져왔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거 가기로는 또 마음의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요소를 다 배제하고 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주 은밀하게. 돕기는 돕되 스스로가 취하는 모습,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모습으로 다 바꾸어서 환경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에 큰 길가 사거리에서 큰 소리를 쳐가면서 구제한다. 그거 구제다, 구제가 아니다? 구제 아니란 얘기. 그거 아니란 얘기.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라고. 그 이유는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철저하게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롯을 구제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제의 모습도 그래야 될 거예요. 구제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능히 갚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결코 우리의 의의를 틀어내서는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제가 웬만한 건 다 사진을 찍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사진 찍어요. 근데 유독 사진을 찍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거의 안 찍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일본어 예배 때 주일 오후 5시에 드리는 예배, 그 시간에 일어나는 행사, 이런 것들은 제가 되도록이면 찍지 않고 되도록이면 제가 안 하려고 해요.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섬기는 모습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거 많이 알려서 더 많은 것으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도 얼마든지 명분은 서요. 하지만 그 명분을 위해서, 더 많은 구제라는 명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받는 그들은 여러분, 주는 우리보다 더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작아서 죄송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공개하고 알리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워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정말 정성스럽게 하는 구제헌금, 그거 1,000엔, 2,000엔, 그걸로 그들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갚으실 줄 믿어요. 그리고 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 어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않는 것, 내 형제를 향하여서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칠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칠을 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결코 형제를 향하여서, 누군가를 향해, 이웃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저렇다라고 얘기해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는 그들보다 더 큰 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는 내가 보지 못한, 내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한 더 엄청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굴뚝 청소부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어. 한 사람은 얼굴이 까매. 한 사람은 깨끗해. 누가 가서 세수했다고요? 하얀 사람이 가서 세수했대. 하얀 사람이 가서 세수했대. 왜? 내 얼굴도 저렇게 까만 줄 알고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근데 까만 사람은 세수 안 했대. 왜? 아, 내 얼굴이 까맣다라고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를 내가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옛말에도 그렇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렇죠? 참 우리 옛말도 참 기가 막힌 말 많아요. 그렇죠? 아주 성경적인 말씀 많아요. 지는 똥이 더덕더덕 묻었는데 겨 묻은 거 보고 야 너 겨 묻 얼른 꼴라리 그런다는 거예요. 우스운 일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내 스스로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내 안에 들보가 자리한 사람이 들보가. 그런데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칠을 야 내가 그거 뺄게 라고 얘기하겠냐는 얘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예요. 비판을 세게 가하면 가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허물은 더 큰 거예요. 왜입니까? 더 강력한 비판을 해서 그 사람을 낮춰야만이 상대적으로 자기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아주 그릇된 심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서 돌로 치라고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면 결코 돌로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돌로 쳐야만 했었습니까?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누군가의 죄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이웃을 향하여서 함께 살리는 사역이 아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이웃을 죽임으로 나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 그곳으로 치달아요. 얼마나 위험한 그런 발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그렇대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겠죠.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3명에서 4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요. 그렇게 씹는다네. 와, 장난이 아니대. 실제로 그렇대. 그렇게 씹는데. 그럼 오면은 그냥 꾸준히 그냥 또 얘기하는 거야. 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화장실 갔어. 그러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씹는데. 그렇다네. 와, 대단하죠. 근데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인생 뭐 있을까 다 똑같겠지.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와서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판단을 해요.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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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러니 뭐 조심하세요 똑까 아니면 뭐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뭐 하여튼 나 자신을 갖다가 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누군가에 가서 나에 대한 얘기도 그 누군가에게 똑같이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자기 얘기만 하는 줄 알아. 그렇잖아요. 다 해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부디 좋은 말씀만 많이 나눠주시오. 여러분 이웃사랑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면은 이웃에 대하여서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내가 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허물에 대하여서 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그 큰 허물을 내 스스로가 감추려다 보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더 부각시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모습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서 판단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웃이 희생제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 형제가 내 희생제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희생제물은 내 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몫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 누군가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